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대접재앙의 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접재앙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 대접재앙입니다. 지지난 3주 전에 계시록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대접재앙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대접재앙은 일곱인 재앙, 또한 일곱 나팔 재앙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이 일곱 대접재앙이거든요. 그럼 대접이라는 것은 쏘아 부어버리는 거죠. 1절에서도 얘기하고 10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천하 모든 곳에 마지막 종말 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짐승편을 받는 자를 심판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온 자연계가 다 심판에 이른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대접재앙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접재앙 때도 적그리스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라고 오늘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대접재앙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있었을 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이 임했을 때 적그리스도 악인들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텼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프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하리라,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까지도 회개치를 아니하리라. 이것은 절대 부정사로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은 회개 자체를 철저히 부정해버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를 안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해방시켜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펼치지요. 그래서 피재앙, 또한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의 장자들을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로왕이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왕은 그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끝까지 해서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첫 번째 나는 장자를 다 애굽 나라는 죽이고 유다 민족들만 피 묻은 문설주의 피를 붙여서 결국은 죽음을 면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거든요. 그러는데 애국 군대들은 그 해방시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홍해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해에서 완전히 애국 군대가 몰살하고 말아버립니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다. 또 구약에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아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는 전리품은 전부 다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가는 욕심에 의해서 그 전리품을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느 지파에서 그 악을 저지르는가, 지파 또 족소 마을에 이르기까지 가문에 이르기까지 다 해서 결국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을 들통이 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목매달아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당하게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대전 당시 때 일본이라는 나라에 35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인권도 모든 언어까지도 전부 다 말살당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전쟁 때 여성들을 젊은 여성들을 데려가서 성도 회복하라고 하는 유한부 제도까지 해서 우리는 엄청난 민족의 상처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나라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또 그 보수주의자들은 결국은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일본 정권입니다. 그에 반해서 똑같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독일은 역대 수상들이 다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물질적인 배상도 해주겠다 해서 화해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권을 이어져 나가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고, 또한 우상을 많이 섬겨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만 해서 18,000개 신이 넘는다.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일본 섬은 해수면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다에 잠길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쟁력에서 앞서갔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의 구렁텅이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신호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지향 때 정말 재림 때의 모습 첫 번째는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 두 번째로 대접지향 때의 모습 두 번째,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께서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재림 때가 가까웠고 종말 때가 다 가까워지니까 악인들은 회개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왕을 모았다. 이 말씀은 적용적 예수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종이죠. 그런데 그 사탄의 종 역할하는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쓰라린 전쟁의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주 외세의 침범도 자주 했지만은 6.25 사변 때는 북한 계리군들이 납침을 해서 우리 남한에 쑥대밭을 만드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결투, 전투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를 위해서 군대까지 소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이 말씀을 아주 잘 대언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는 바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헛된 일을 꾸미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군왕과 관원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재림 심판 때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된다고 하지만은 세상 법은 정의보다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장악하고 경찰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경찰국도 서로 신설을 했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의로 심판하신다. 악한 세상이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세상 악이들은 정의도 진실도 없인 얘기며 자기 멋대로 행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대적하지 못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통하여서 판결에 임할 것이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의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있는 자의 위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 때는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설 때는 불의와 의가 분명히 갈리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접장 재림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악인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은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성전의 보호자에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굴피지 아니하시고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되었다. 여기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행하다, 도착하다, 만들어지다, 완료형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물론 혼돈과 고통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치 않게 해주신다.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3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251쪽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고 못 찾으신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또한 기품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의 초점을 다 이루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룹니다.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재림 때 종말 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종말 때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분이 마지막 종말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종말 재림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뜻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 저주를 받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세상에 누려보는 권세나 건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주의 뜻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서는 금신상 같은 세상은 다 무너져 버리나 오직 손으로 아니한 돌은 세워진 나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실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 아멘. 4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대접장의 고통 속에서도 악한 세상은 악을 고집함으로 멸망을 초래할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이루신다. 최후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 때 에덴 동산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대접재앙 때 모습 첫 번째는 어떠냐?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그 악인들은 회개하지 뿐만 아니라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한다. 적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피조물이나 우리를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중에 섞여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라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적그리스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림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들은 세력을 확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